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리.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또 많은 일로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모든 일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연합한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 4장 11절에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기습을 하여서 모두 사륙하여 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강하게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 산발랏 무리들의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지키는 성읍을 공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생각하기에 전투가 장기화하게 되면 그 분쟁의 소식이 그 당시의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산발랏 일당은 왕명을 거역하는 그 죄까지 범하게 돼서 그 죄과를 치러야 될 상황이었고, 그들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대적들의 은밀한 계획을 유다 백성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의 수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그 수족처럼 부를 수 있는 그 부하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하 사람들의 절반을 파수하는 일에 보다 많이 맡긴 까닭은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훈련이 많이 되어 있었고 또 보다 훌륭한 무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여기서 민장은 군사적 그 조직체로서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씨족의 지도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들인 그 민장들도 뒤에서 백성들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7절에 짐을 나르는 자가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작업의 특성상 성 밖에서도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건축하는 자는 성벽을 쌓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만 하는 일의 성격 때문에 칼을 그 허리춤에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하는 말은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그것을 예루살렘 외곽에 흩어져서 성을 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랬습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성읍의 둘레 전체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각 맡은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대대적인 그 공격이 가해져 올 때에 거기서 대응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대비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이 고대 전쟁에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아군 사이의 신호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항상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약속된 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군사 대열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낙오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에 힘써서 함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는 오늘 이 시대에 더욱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악한 자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예배와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침몰시키기도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원수와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켜져야 되고 또한 당신의 백성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곧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한 시편 기자의 고백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과업을 완성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1절에 백성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 밖은 수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명령한 것도 아마도 성 밖에서 공사를 위해서 온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녁에 그 일을 마치면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뜻대로 이것을 다 허락하여 방치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상되는 문제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집에 왕래하는 도중에 적의 기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작업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침마다 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야기되는 그 혼란과 작업 공정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집이 멀어서 저녁마다 집에 갈 수 없는 사람과 가까운데 집이 있어서 저녁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밤마다 발생할 예루살렘이 텅 비는 현상으로 인해서 적들의 야간 습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위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 공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자세히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 자신도 솔선수범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 안에서 잡니다. 여기서 종자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에게 속한 모두가 옷을 벗지 아니했다는 것은 백성들과 동일하게 항상 깨어 있어서 대적들을 경계했다는 것이고, 또 무기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 편하게 잠잘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백성들의 참여와 신뢰를 이끌어 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일하면 나의 일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우는 일과 싸움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일에나 싸움에나 모든 일을 백성들과 함께하며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였습니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함께 똑같이 동참하며 백성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현실 생활의 삶과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